시대입니다. 만면수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한 것이 만면수색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사람 참 얼굴빛이 어둡더라, 참 얼굴빛이 밝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 근심이 있으면 이 근심은 얼굴의 수심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대인관계, 대외관계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얼굴빛이 밝아야 하죠.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는 엄마의 얼굴빛이 밝아야지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는데 이 느헤미야가 최고의 권력자,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심 가득한 얼굴을 들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평상시의 얼굴이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빛을 어둡게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처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왕이 신하 앞에서 어두운 표정,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빛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것, 이것이 참 힘든 것이죠. 요즘 텐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젊은 애들 방송에서도 그러는데, 흥이 많고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을 밝게 만들고 흥이 돋우는 그 사람들을 하이텐션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뭔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세상 텐션이다, 참 그 사람 텐션이 정말 높아, 하이텐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궁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왕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하이텐션까지는 아니어도 늘 얼굴이 밝아야지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처세술 같은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특별히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빛을 더 관리해야 되고 수심보다는 밝음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걱정과 염려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드러나게 되고 이를 왕에게 들키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절 끝에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 표정이 들키고 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한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하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에 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 그 속에 남아있는 동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는 수일에 걸쳐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이 비참한 비보의 소식을 들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냐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 자신이 무언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무언가 그 길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의 얼굴도
기도는 하지만 수심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호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내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간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보통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부르짖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문제가 풀리지를 않고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전보다 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며 애타게 기도했던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단순히 며칠의 시간도 아니고 몇 달의 시간이 아니고 장구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은 어느 순간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듯이 기도하는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뭔가 우리가 삶에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때든 기쁨의 단을 걷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했던 것들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절망을 할 수도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은 곧 그들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늘 삶의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을 하거나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이게 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왕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데 이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뭔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느헤미야처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리더십과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그 또한 인간이기에 그의 연약함이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뭐고 부부라는 것이 뭔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 때로는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부끄러움도 있고 나의 죄된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부부이기에 한 가정을 이뤘기에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실망도 할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고 기도 중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연약해하고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쌓여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드러낸다거나 부끄러워한다는 거나 그러한 것을 어떤 믿음의 부족한 행위,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절대로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되고, 나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 위로와 안위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뭔가 자꾸 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으면 되는데,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절망하는 모습, 낭망하는 모습, 또 기도 중에 이렇게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마치 정죄하듯이 남에게 자를 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믿음의 갈등이 있고 이러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수심이 가득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의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요, 덜도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 연약함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십니다. 그 대신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더 온전히 설 수 있고 더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고요, 응답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맡기되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결국 오랜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비로소 응답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떤 하나님이 촥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렇게 역사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 사이에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우선은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그 왕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꾸냐? 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었던 그 왕의 마음을 보살피셔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고 그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빛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을 보고 이렇게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친근한 말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해, 내 기도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군림해야 되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 쉽지가 않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이 이 포인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일개 신하의 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세심한 배려를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11절 말씀에서 형통하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 왕이 그를 보게 되고 그의 왕의 마음이 배려하고 그를 세심히 보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기도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형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속사정을, 왕 앞에서 자신 민족의 위기를,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왕께 뭐라고 말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씀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지혜 포인트가 있어요. 3절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중요한 지혜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페르시아의 관습은요, 특히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조상들의 묘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효의 전통에 따라서 조상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래서 묘지를 잘 관리한다거나 묘지를 잘 써야 된다,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페르시아는 더 그것이 대단한 거였고 왕실은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을 하죠. 이 부분에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는 시작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기도 응답의 시작에 따른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니까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응답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일 것인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그 순간에 지혜가 있어서 이 왕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마치 이 왕의 마음이 뭔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기도 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면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다다다다닥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끝나고 나는 딱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서 거기서 응답을 받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 기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일구어할 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를 칠 때 부수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월등히 잘하는 사람과 이제 탁구채 처음 잡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열심히 친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 오가는 게 없어요. 오가는 게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도 실력 없는 사람끼리 나름대로 오가는 게 좀 랠리가 길어지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탁구가 재밌어지는 거고,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가 시합을 하듯이 막 오가는 것이 있었을 때 재미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과 오가는 것, 즉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시작점에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지고 더 풍성함의 은혜가 깊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의 말이 어떻게 이제 더 당당하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가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이것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냐? 묵도했다. 뭔가 이렇게 왕하고 대화가 오가잖아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왕과 느헤미야의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오가게 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자세, 이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왕이 묻는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예요? 묵도했어요. 묵도. 이 단어에는 어떤 순간의 기도입니다. 찰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매우 짧은 기도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뜻으로는 어떤 거냐? 매우 기도가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묵도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가 4개월이 넘는 시간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기도의 시간보다 어찌 보면 더 깊은 기도와 더 넓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죠. 어떤 우리가 지식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비전을 품고 느헤미야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내가 이렇게 나가겠다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했지만, 그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마다 묵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가면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어떤 순간의 어떤 기도, 찰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죠. 우리가 음악을 하거나요,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더 기도하여서 더 넓고 깊은 기도의 길을 열어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형통의 길이 더 툭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당당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일개 신하였지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지식적이고 지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뛰어나고 앞장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당당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호소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의 속을 보이고 왕께 고하면서 기도하여 그 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낭망했을지라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더 퍼지고 있다. 숫자가 몇 명이다. 참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메시지를 더 준비하고 또 설교 또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뭔가 울림이 더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참 그런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대에 기도로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놓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퇴를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를 멈추는 그 자체를 죄까지로 여길 정도로 그가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죠.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왕이 세워지고 왕권의 나라가 되지만 진짜 왕이고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앞에서 서서 영적으로 지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 이 민족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풀어나가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풀어나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